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성 가수, 발라드 가수라 하는데요. 이광조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지난 8월 달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이분이 매일 새벽에 4시, 새벽 4시에 첫 차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찾아가고 오면서 느낀 것이 혼자 사는 이 독거 노인들이 참 이해가 되고 또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한 번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외롭지 않는 하루를 좀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좀 섬길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이분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특별한 공연을 가지고 선물을 했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도의 수도권에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재원 집사님 같은 젊은 친구들이 노인 부양하느라고 세금이 아마 굉장히 많이 할당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경제 상황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건강 또 그다음에 정신 건강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조병순 권사님 또 오영희 집사님도 계시는데 해가마다 달라요. 우리 같이 식구니까 우리 조 권사님이 어제 이렇게 밤 10시 반에 교회 오셨어요. 예배 안 드리느냐고. 지금 밤인데요, 권사님. 난 아침 먹고 왔다고. 저녁을 아침으로. 권사님 지금 밤인데 이게 진짜 자꾸 이제 정신적인 그 지각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무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거 노인들은 특별히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과 우울함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독거 노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자살률도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지난 10월 달 양천구의 어떤 그 임대주택의 아파트에 탈북한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또 그렇게 위중해서 사고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이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고독사죠, 고독사. 고독사인데요,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분이 3,400명이 됩니다. 점점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60대랍니다. 저도 60대지만 저는 이제 60입니다. 남성 비율이 여자들보다 6배 많대요. 그러니까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 6명 가운데 1명은 여자라면 7명 가운데 1명이 여자라면 6명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들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요리하면은 무조건 백종원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도 홀로 설 수 있는 그래 이제 좀 채비를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독사를 피하는 방법을 이제 전문가가 3가지로 제안을 했어요. 첫째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죠. 이웃과. 저희도 이제 떡이 생기고 이렇게 먹는 게 생기면은 일단 우리도 옆집에 챙기고 윗집에 챙기고 조금 더 이제 많이 있으면 그 윗집에 챙기고 우리도 4층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인가 보니까 우리 집에
그 귤이 조그만 한 박스가 와 있더라고요. 3층에 있는 분이 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사를 일주일 했는데 마쳐서 공사 기간에 저희들을 이렇게 공사하는데 불편을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내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귤을 한 박스를 그 4층의 양쪽에는 한 8가구, 8세대가 되죠. 딱 한 박스씩 이렇게 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두 번째는요, 마을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 꼭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조건사님 오영희 주성 오셨는데 벌써 우리 확인이 되잖아요. 오셨구나. 잘 지내시구나. 아이고 건강하시는구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순희 원사 오집산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만져드리세요. 집사람 애쓰세요. 반가워요. 예.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이나 또 자원봉사 이런 모임에도 같이 이렇게 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고 잘 섬길지어다. 연말이 됐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 떠나시고 엄마가 혼자 계셔서 너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여튼 연말 연시에 또 성탄절 기간에 우리 부모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또 찾아뵙고 전화라도 더 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독거노인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일날 오시면은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만져주시면은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크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보살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나중에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점점 우리가 다 또 나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득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노년의 인생도 정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해지는 그런 참으로 복 있는 노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머리 하얀 권사님 계세요. 우리 조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머리가 완전 백발이에요. 화요일 날인데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왜요? 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왜요? 하니까 나 이제 내일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목사님 못 보니까 기도받고 갈래요. 참 정신력이 괜찮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요양원에 간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요양원에 계시더라도 제가 자주 찾아가 뵐게요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그만 들어가요. 나 이제 어디 볼일 보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는데요? 화장품 하나 사야 돼요 그러더라고. 무슨 화장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도 내가 찍어 바를 게 있어야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참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까? 우리 조병순 권사님도 보세요. 얼굴에 화장을 잘 하고 오셨어요. 눈썹도 잘 안 삐뚤삐뚤하게 잘 그리시고 얼굴에 또 이렇게 파운데이션도 막 바르시고요. 하얗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나이가 90이 넘도록 우리 자신들을 좀 가꿀 수 있는 화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김경옥 권사님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코로나인데 전화했더니 오래요. 그래서 웬일인고 해서 마스크 끼고 찾아갔더니 가족이 있어요 하니까 가족은 가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오라놓고 왜 돌려보내느냐고. 근데 권사님이 저기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없으셨어요. 우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요양원에 계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지만은 더 성숙해지는 노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노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전달되세요?
우리 할머님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 하나님 할머니는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전달되고 느껴지는 그런 할머니를 자기가 살았다는 그런 할머니와 같이. 그 할머님을 생각하면은 그 할머니를 만나면은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할머니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자가 글을 쓸 때 우리 할머니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우리의 노년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3편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세상 우주 만물들을 다 통치하시는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1절을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막 육지로 오고 산으로 바다가 올라가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바다는 여전히 바다의 위치를 지키고 강물도 여전히 강물의 위치를 지키고 산은 산으로 있고요. 육지는 육지대로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올 때 땅이 흔들리고 막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의 물이 막 우리 집으로 덮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안 겪고 우리는 편안하게 차도 운전하고 차도 타고 오고 그리고 평지를 잘 걸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땅을 딛고 평지를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바다도 강도 산도 하늘도 태양도 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전한 환경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능력의 옷을 입으셔요. 이제 인간적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시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세상 만물들을 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만물들이 다 질서 있게 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 하나 다스리는 것도, 회사 하나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적당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옷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2절에 나옵니다. 2절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의 보좌예요.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저 끝에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그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엄청난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요, 신본주의적인 생각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더 충만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94편은.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이 추운 날씨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추운 날 그냥 교회 가는데 좀 날씨도 따뜻하게 해주시지. 어이구 정말 하나님은 배려심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추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도 광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광야가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저도 싫어해. 근데 광야에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국의 자연주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옛날 우리 국어 교과서에 이분의 시도 많이 실렸어요. 윌리엄 워즈워드는 신앙인이고요, 자연주의 시인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 무지개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뛰노라. 여러분 무지개 볼 때 가슴이 뛰었습니까? 무지개구나. 빨주노초 파남보. 저게 무지개구나. 그죠? 근데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만드셨다면 무지개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랬고 내가 어른이 되었던 지금도 그렇다. 내가 늙을 때도 가슴은 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게 하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생에 하루하루 경건히 자연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이 워즈워드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이 워즈워드는 원래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잠깐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됐어요. 프랑스 여자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사랑을 하게 됐어요. 결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워즈워드는 부모님은 일찍 여의했는데요. 자기 숙부가 그 당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적군인 프랑스의 여자하고 네가 결혼하면 되겠니?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한사코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그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너무 상처를 입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또 자기가 믿고 있었던 정치 철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절망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왔는데 거기서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센터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그 호수가 너무 좋은 경치가 있는 거예요.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 주위에 산이 쫙 이렇게 있고 숲이 있고요. 그는 거기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에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고 거기서 시를 쓰면서 시련의 상처를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윌리엄 워즈워드와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의 감성이고 느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물을 통해서 느끼고 오스트리아 가고 아니면 제주도 가고 아니면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데 갔음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하는 숨결을 우리가 좀 느끼면 좋겠어요. 그냥 밥만 먹느라고 그냥 일만 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저는 특별히 운전하고 이렇게 석양을 보면은요 그냥 못 지나가요. 그래서 석양을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내. 여보, 석양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석양이니까 그렇지. 아니 이 사람 시를 쓰는 사람이 아줌마 바포가 하다는 이 사람이 완전히 시성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내가 몇 시에 태어나서 네 해줄무렵에 태어났다고. 이게 내 출생 시간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심성, 존귀히 여기는 존경의 심성, 경외의 심성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3절 4절 보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게 몇 번 나옵니까? 큰 물이 3번 나옵니다. 큰 물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큰 적군들, 애굽, 블레셋 또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는 적군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적군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런 적군들이 뭐같이 물컵같이 찰랑거리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도 자기에게 몰아치는 그 큰 물결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죠. 큰 물과 같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공격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충만한 지혜로 완벽한 지혜로 이 모든 적군들을 넉넉히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를 찝쩍거리는 바벨론 아수르를 하나님이 왜 쉽게 제거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안전지대고 최고의 보호를 받는 비결이고 최고로 적군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러면은 주의 보좌라 그러는데 이 주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하늘 제일 꼭대기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주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주의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집이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보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는 뭐 두바이에 있는 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충만한 지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지금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신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지금 계속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 때에 마귀는 열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왕중의 왕 되신 하나님. 근데 성탄절은 뭘 의미합니까?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왕중의 왕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큰 영광이고 큰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왕중의 왕 대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시키시고 우리가 원래 가졌던 신적인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어떤 존귀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 아닙니까?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바울이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놓은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 놓은 거예요.
저주와 죽음으로 뒤덮인 세상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주님은 뭐예요?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요. 2022년도 종교의식을 보면은 종교 호감도가 불교가 41.7, 천주교가 45.2, 기독교는 31.4, 작년은 31.6이었는데 금년은 0.2포인트가 줄어들어서 31.4예요. 원불교가 27.5, 이슬람이 15.5. 우리 기독교 호감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작년에는 70%였는데 금년에는요 60%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게 이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비운다는 말을 우리 잘 아시죠? 케노시스,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낮추신다는 말은 뭐예요? 페리노시스. 이 두 가지만 회복된다면은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하면 자신을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인간이시지 하나님은 아니시다. 맞다 틀렸다? 잘 모르시네. 밥을 좀 더 먹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으로 변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고 밥도 안 먹으셔도 돼. 어때? 자, 다시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와, 역시 수준이 높으시네.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true God, true man,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신성을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신성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묵묵히 짊어지신 거예요. 인간이 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몸에 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리고 고통은 고통대로 다. 그리고 온갖 뺨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한 걸 다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자발적 제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참 하나님의 신성이 계신데 그 모든 신성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특권과 권위를, 어떤 권위예요?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종으로 사셨어요. 종이 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특권과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으로, 그래서 왕중의 왕 되신 통치자이신 그분이 노예와 같이 종으로 우리나라의 머슴같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회복이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가지되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풀어질 때에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페리노시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낮아지신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신 거예요? 저주받은 사형수와 같이 그 수준까지 자기를 비하시. 그래서 극도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극도의 자기 비하는 뭐예요? 완벽한 복종입니다. 완벽한 복종의 결과는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낮춥니까? 우리는 남들한테 조금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남들한테 조금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에이씨 때리치아버라 그냥.
안 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예, 이런 얘기합니다.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비판을 받아도 울렁거리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내가 당신 똥꼬야 하더라도 전혀 그 말에 말이야 난 똥꼬 같은 인간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하는 거 아내가 더 좋아하더라고. 그 말에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남편이 하는 말에 그냥 불끈불끈하고, 아내가 하는 말에 그냥 확확 막 열기 올라가지고 얼굴이 벌게지는 거. 아직도 뭐예요? 예수님의 페리노시스를 더 겸손을 더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다 있어요. 인정 욕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도 있어요. 이 인정 욕구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정 중독자도 있어요. 그 인정 중독에서 자유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최고의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100만 명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정 중독에서 겸손의 겸손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인정만 집중하는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할 때 하나님만 알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에,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만 알게 은밀하게 행하는 일, 이것이 인정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자, 성탄절 우리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내려놓는 거예요. 종으로. 두 번째는 항상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겸손한 거예요? 선을 행하되 하나님만 알게, 하나님만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박수나 인정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시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